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이들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이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으려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내가 모든 모습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2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 고린도전서에 계신다고 있는 놀랍고도 심오한 건덕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이나 다 놀라운 계시의 진리이지만은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살펴가는 이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세상의 원리와는 정확하게 정반대의 대척점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이 칭의의 복음을 지나 건덕의 복음 고린도전서에 계신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반부를 지나서 건덕을 위한 단합을 지나서 건덕을 위한 일치의 말씀 9장부터 16장 끝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덕의 복음 가운데 크게 봐서 단합과 일치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치를 이루는 노력 가운데 첫째, 넷째는 사도 권리를 우리 지난 시간 양보를 한다. 두 번째, 사람들의 종으로서 살아간다. 세 번째, 광야 사건으로 교훈을 하고, 네 번째, 타인의 유익을 추구한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내용의 틀 속에서 하나님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지금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교회로 하여금 그런 일치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데 그 첫째가 사도의 어떤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 공부 내용입니다. 내가 왜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는가? 내가 일하고 나서 영적으로 베풀고 나서 육신으로 거둘 수 없겠느냐? 그런 권리로 따지면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니까 세워가는 일이다. 이건 작은 자가 할 수 없고 더 큰 자가 믿음 안에서 큰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면서도 사람이 내가 종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을 진리 안으로 구원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종으로 내가 지금 자처하여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구약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기도 하지 않았냐.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적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마치 공자, 맹자, 명심보감 읽는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성경 아니고도 얼마든지 명심보감도 공자, 맹자도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좋다. 불교에서도 동체대비심이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자비를 베풀고 사는 것이 그게 업보를 청산하고 복된 삶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고
그런 공자, 맹자, 스가모니 이야기하고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하늘의 계시의 말씀인가는 오늘 이 본문을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살펴갈 때 그 차별화를 확연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정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움을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살 수 없던 너희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분명히 표준을 잡고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큰 틀을 잡아드린 대로 이제 일치를 위한 노력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내용이 두 번째, 사람의 종으로서 처신하는 것이 9장 16절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앞에 그 18절 말씀만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다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여기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권리를 줬다는 겁니다. 권한을 줬다. 다른 사도와 동등하고 유사한 권한을 줬는데 이것을 다 쓰지를 않는 그런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순수한 행동을 못합니다. 타락한 죄인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보상으로 돌아올 때라야 인간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러나 하늘 것으로 채워져 가는 인생, 복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얻어가는 인생이라야 진정으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그래서 내 권리를 다 이용하지 않고도 그 아름다운 일을 하고도 내가 했다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할 때라야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되돌아옴,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어떤 종류의 어떤 사람도, 천없는 사람도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지 못하면 하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땅의 것으로 채워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꼭 물질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든가, 아 대단하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든가, 존경을 받고 싶어 한다든가, 그것처럼 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후 맥락을 통해서 읽어야 하고 19절을 보십시다. 내가 모든 이들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이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서 교회나 그 성도들에게 내가 메인 있는 건 아니다. 내가 그 교회 갈 수도 있고 그 교회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지 않느냐. 내가 당신들한테 무슨 종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다. 아니죠. 내가 자유로운데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종이 되었느냐. 우리 지난 시간 이 큰 틀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이것은 자유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해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건 아무 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따나 하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를 때는 모든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죄인이지만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쫙 비춰야 아하 이러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 죄라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 보상을 받고, 심지어 교회 일을 해도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진리의 깨달음이 없다면은 오히려 더 보상받고 싶어 하죠. 그게 진리의 이끌림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기 중심, 자기 영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나님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다.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자유를 진짜로 누리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전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유인데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가지. 네가 왜 나를 교회를 오라 말라 하느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누가 오라 말라 하는 것도 없지만은 진짜 죄의 고통, 자기 중심의 어리석음, 그리고 탐욕,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본 사람은 마음대로 살질 않습니다. 성숙해 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사람은 부모가 성숙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자유는 진정한 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의 자유는 새로운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종이라는 건 죄의 종 노릇하고는 다른 거죠. 죄는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죄는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를 탐욕의 세계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항상 옥조이고 불만하게 만들고 짜증 부리게 만들고 평화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라는 거는. 그러나 자유를 느끼고 성숙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점점 성숙하면은 사랑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그걸 표현을 하는데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으려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게 진짜 자유자인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주의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입니다. 자기도 유대주의에서 어리석게 살아가다가 진리 안에서 이제 유대주의도 벗어났고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자기를 고고하게 생각하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너희들처럼 비진리 속에 있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하면서 자기가 고고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확하게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는 건 하나님과 동등 권세예요.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를 비워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복귀를 시켰다. 이게 빌립보서의 내용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원래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죄악으로 달려가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두었기 때문에 얼마나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함을 얻은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하늘의 기쁨,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베라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복 주시며 가라사대 복이라는 건 하나님 무한한 은혜와 생명과 풍요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아담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면서 자손 땅 통치를 하나님 나라 복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줬다는 걸 바울이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고고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깨달아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깨닫고 나서 율법 없는 자에게로 바울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대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내용이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지금 그것을 본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예수가 하신 이 일을 예수의 영이 바울 안에 역사에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시나니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권세를 누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오셔가지고 말밥통에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히브리서의 말씀 따라가면 체휼하셨다고. 이게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와는 무관한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는 그분이 죄인 속에 들어와서 죄인과 같이 되시고 그 죄의 고통을 체휼하셔. 체휼하는 게 몸체자, 긍휼 휼자 아닙니까? 몸으로 그걸 그대로 느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빌립보서가 말하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인
의인을 부르러 내가 온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저희들이 율법 지킨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하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지금 레위인한테 지금 마태가 그 당시에 세리 아닙니까?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그 당시에 사회적 기준은 인간도 아니에요. 요즘 뭐 세금 이런 세무서 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장녀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표준에서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가서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 너 스승은 왜 저기 가서 밥을 먹냐?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죠. 너희들 속에 지금 죄가 우글우글 하는데 누굴 보고 지금 죄인이라 그래? 몽땅 다 죄인이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해서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가 왔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서는 전부 그 말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마찬가지, 똑똑하다고 생각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오히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똑똑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지. 오히려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수가성 여인, 남편 다섯 두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 그에게 하늘의 생수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쪽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체휼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그대로 우리의 불쌍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 우리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다 올려놓은 거죠. 우리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 마가복음에서 나서 높으신 그분이 낮아지심, 낮은 그분을 다시 높이심.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런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바울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에 너무도 잘 나오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지 않습니까? 야, 이 죄인들아,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의의를 강조할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다고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지금 표현은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신 복음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건덕의 복음, 이게 이제 바울에게 역사한 이 건덕의 복음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는데, 이게 바울이 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일을 했죠. 바울이 초대교회에 제일 많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야, 나와봐라. 내처럼 교회 많이 세운 사람 누군 줄 알아? 이런 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복자를 진짜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자기를 죄악 가운 죄악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그분,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분,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감동을 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끝에 15장 16장에 가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죠. 베드로보다도 사도 요한보다도 훨씬 그 외형적으로 수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답게 못 깨달으면 아직 복음의 피업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21절,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한 것이다.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처신을 했고, 율법 없어서 헤매는 자들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법을 갖고는 있지만은 그냥 율법 없는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정확하게 정반.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모든 정권을 쥐고 다른 사람을 군림하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을 그렇게 합니까? 여자가 대통령 돼도 얼마나 위세가 당당합니까? 여성 폄하 발언은 아니에요. 여자가 지금 대통령이 돼도 얼마나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느냐 말이죠. 그 앞에 가서 말도 잘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다 올라가려고 모든 국회의원들의 목표가 그 자리예요. 정확하게 그 자리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늘 보좌를 군림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정확하게 거꾸로 내려와요.
낙차 큰 이 낙차를 지금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하늘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자리를 탐하고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누가 오른편에, 누가 어떻게 해요? 이때 말할 때가 예수님이 3년 거의 다 배우고 다녔을 때입니다. 3년 배워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배운 말씀이 귀 언저리로 돌아가는 건지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건지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병자를 즉석에서 이렇게 세우고, 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왕이라는 걸, 하늘 왕으로 왔다는 걸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전에 왕왕왕왕왕왕 울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자리, 왼자리, 오른자리를 앉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열 제자들도 성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와, 너 둘만 왼자리, 오른자리 차지하냐? 지금 성질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너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 너희들은 땅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하느님 나라의 그 원리를 몰라. 너희들은 지금. 세상의 왕은 군림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만은 나는 이 땅에 군림하러 온 게 아니고 대속물로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이. 대신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져온 그가 버리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대속물로 주어 너희를 섬기러 왔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은 너 자리가 뭔지도 지금 몰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거 듣고도 모릅니다. 못 알아들어요. 말을 알아들어도 신비의 세계질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게 낫겠다. 왜? 같이 있어도 그때 들어도 끄떡끄떡했다가 돌아가면 또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해서 안 되겠고 내가 보내주는 성령이 오셔서 너희 다 신비에다가 새겨버려야 되겠다.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찾아가서 마음비에다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새겨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보다 같이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나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은 바울의 타락했던 옛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내가 모든 모습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다. 교회에 약한 자들 많이 옵니다. 우리가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신앙이 강해졌다 치십시다. 신앙이 아주 단단해졌다 치십시다.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누구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부대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담에게 복 주셔서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교회에서 강한 자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강하게 만들었냐 말이죠.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오늘 홈교사 찬양의 자리인데,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룰루랄라 자기 영광 위해서 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부모는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못 먹어도 자기가 사랑으로 낳은 그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듯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와 너무도 다릅니다. 세상 나라와 너무도 다른 정당이니까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교회도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지 못하면 세속주의가 자꾸 침투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침투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깨닫는 건데, 오늘 23절, 22절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모든 이에게 내가 모든 모습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돈을 받습니까? 명예를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약한 아이들을 그들을 곁에 서주고, 그 체휴입니다. 교육은 위에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목사야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말로 전달을 하는 거지만, 교육은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되어야 교육이 됩니다. 동화되지 않고 교육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교육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 심정 모르면 교육 못하고, 목사가 성도 심정 모르면 교육 못하고, 교사가 우리 아이들 심정 모르면 교육을 못하는 겁니다. 너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안 듣습니다, 절대로. 영혼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죄인과 동등하게 되어서 체유를 여기 쓰지 말고 여기 써야 돼. 몸으로 긍휼함을 느끼는 거니까 몸으로 동일하게 이 사랑의 대상, 뭐 교육의 대상이라 해도 사랑의 대상,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야 같이 이 고통을 느껴줘야 드디어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굳은 마음에는 복음이 튕겨나가요. 그래서 전하는 자도 복음을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만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혹은 죄악 가운데 시달려서 의에 줄이고 목마도록 만들어야 복음이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풍토가 참 아름다워지길 우리는 바라고 참 이 어려운 사태가 잘 회복되길 바라는 건 교회가 어려우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전해도 이미 마음으로 이렇게 닫아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진통을 하나님께서 어서속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 회복되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율이라는 것은 이 교육의 대상 혹은 사랑의 대상과 이렇게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자들하고 뒹굴고 제자들의 그 죄악의 모습을 같이 느끼고 예수님이 죄악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고 우리가 찢겨야 될 그 자리에 찢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시켜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못 깨달았습니다. 예.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고 인간의 결단을 앞세우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깔아앉혀버려요. 완전히 깔아앉혀버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따구 소리를 못하는 거죠.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주권과 그 은혜에 붙들린 인생으로 만든다는 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체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일이고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가장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힘 조금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힘이 주어 보십시오. 돈의 힘이 주어지거나 권력의 힘이 주어지거나 무슨 힘이 주어지면 조금만 우리는 위세를 불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나라의 아들은 정확하게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바울도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바울이 성도들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같이 고난받고 같이 어려움에 처하고 지금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거죠. 이놈 내한테 배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말로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이 참여하는 것 싱코이노노스 싱하는 건 함께 이런 뜻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에 함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진짜 복음을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복음 없어서 헤매이고 갈등하는 그 영혼들과 함께 참여했다. 함께 그들과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제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 소유한 걸 더 깊이 깨닫고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음 없는 사람들, 지금 복음이 없다 하는 것은 인생이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길로 서도록 그렇게 바울이 고난의 길을 택했다. 자, 두 번째,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권리를 양보했지 않습니까? 양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한테 너 이거 뭐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너 양보해. 천하 없어도 양보 안 합니다. 양보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보합니다.
아이들 싸우면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왜? 그 과자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어른은 뭐 돈이 있고 하니까 뭐 과자가 아니라 뭐 얼마든지 먹고 사갈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면은 니 해라. 왜? 나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보라는 건 도덕적으로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에서 양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음이 풍성하게 깨달아지니까 그걸로 내 삶이 충만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니 가지려면 가져. 그 손해보는 게 아니고 너무도 풍요하니까. 그 세상은 물질 싸움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한 사람이 적게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윈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야 한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도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풍성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니 가져라. 뭐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은 줘도 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내 사랑이 고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양보하게 되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그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매여 다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같이 가주고 같이 고난을 받아주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같이 해주는 목적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겁니다. 내가 너한테 대단한 존재야라는 걸 입증하려고 그래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은 내가 뭐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너희를 중매하려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나서도 복음의 영광을 자기가 독식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취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복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취해야 되지. 내가 왜 취해? 중매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예수께로 영광스러운 예수께로 인도를 하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그것으로 기쁨을 누린 겁니다. 한없이 기쁨을 누린 겁니다. 예. 교회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진짜 복음이 뭔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건덕의 원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지금 반복해서 성령을 보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조금 더 봅시다. 24절입니다. 9장 24절로 27절은 상을 얻도록 달리라며 몸을 처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24절 한번 보십시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참 이런 말씀 정말 이거 제대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못하면은 무슨 뭐 경쟁하라는 소리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은 상 받으니까 열심히 경쟁해라 이런 소리로 성경은 뭐 그런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인데 끝까지 읽고 해석하십시다. 25절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지금 절제를 한다. 이런 말이죠. 26절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듯 싸우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한다. 혹은 목표를 지금 내가 정확하게 가지고 지금 한다. 지금 근데 그 목표 혹은 상, 그게 지금 진짜 뭐냐? 이런 뜻입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답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정확하게 읽어나가면은 아리까리하고 아리까리한 것들은 문맥을 따라서 읽어나가기만 정확하게 그 답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사람의 종으로서 일을 하는데 경기를 할 때 아무 때나 하지 않지 않느냐? 어떤 경기를 하는 사람 그 상을 위해서 하지 않느냐? 지금 그게 그 서두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내가 목표가 있어서 지금 어떤 목표를 달려가고 있다. 상 혹은 목표. 그 목표 상이 뭐냐 말이죠. 열심히 돼서 무슨 면류관을 쟁취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 맥락이 일치를 위한 노력이고 건덕의 복음 아닙니까? 지금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A, B, C 뭐
D 등등등등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어가지고 진짜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지금 향방 없이 막 달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향방 없이 각자가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깨달았어, 우상 제물 안 먹고 다니까 막 먹어도 돼.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한 목표가 있고 정확한 그 향방이 있는 건데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진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은, 진짜 교회가 일치되도록 그렇게 되려면은, 그래서 사람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 상이 무엇이고 그 목표가 뭐냐. 교회를 할 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점점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공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사람의 소욕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이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이 죄악의 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향방, 상, 목표는 이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이고 목표입니다.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 은혜에 충만한 기쁨을 얻는 것, 그게 상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 무슨 일 많이 하다 왔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예수님 오시면 다 사라집니다. 자연조한께도 깨끗하게 사라질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는 건 너 얼마나 교회를 하면서 나를 사랑했어, 너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내 은혜에 감동했어, 너 교회를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니, 이걸 물을 거예요. 정확하게 교회 일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향방 없이 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향방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향방 있는 것, 진짜 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분을 많이 교회를 하면서 배워가는 것, 그게 향방이에요. 그걸 배우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네 몸을 자꾸 처복종시켜. 이것도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걸 자꾸 처복종시킨다는 건 내 탐욕이 있잖아요. 교회 일도 막 자기 열심으로 많이 하면, 그럼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한다고 해서 막 열심히 내갖고 막 충돌하고 하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절제해. 그게 아니야. 그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가는 게 그리스도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에. 이게 목표야. 이게 목표야. 교회에 드러나는 외형적인 일이 목표가 아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목사 일을 하게 한다든가 무슨 교사 일을 하게 하거나 무슨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나는 원래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 자기 영광에 도취됐던 타락한 죄인이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내가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봉사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 교회를 하고 나서 더 감사하는 것, 그게 정확한 목표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요 상을 향해 달려가야 돼. 딴 데로 방향 잡으면은 교회를 하고 나서 자기가 망가져. 교회를 하고 나서 망가지는 사람이 이 땅 위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하고 나서 더 감격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많이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이게 목표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냥 읽어나가면 정확하게 딱딱 그 답이 그 뒤에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물론 버림을 받는다 하는 것은 뭐 멸망을 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이. 뭐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가요.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도 봐도 그렇고 문맥으로 봐도 부적합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일 한다고 실컷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 보실 때 부적합한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감사를 놓쳐버렸다든가 그렇잖아요. 교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막 경쟁을 해서 한다든가 그건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숨겨진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일을 하는 게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내 일을 하지 않도록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로마서 말씀에 열심히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부정했다고 유대인들이.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런 소지가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비유, 목표 없이 허공을 치지 않게 한다는 이 비유, 그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처복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확한 일을 해나가면서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많이 세웠다,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중국 가서 선교 많이 했다, 이따구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시면 우주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기 영혼에 유익한 일인가는 말씀 안에서 그 내면의 세계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진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10장 이제 결론 지으십시다. 10장 1절로 13절은 광야 사건으로 권고를 합니다. 이게 이래집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치되게 하려고 권리를 양보하게 하고 우리가 자유하면서도 종이 되게 하고 종이 되게 하는데 광야 사건으로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한다.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게 10장에 나옵니다. 이 9장과 10장이 따로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한 문맥으로 보는 거니까 한 흐름으로 보니까 왜 10장에서 광야 사건이 왜 나와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로 9장 앞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 일의 목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 사건이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내용이 잘 어울리는지 모릅니다. 읽고 이제 해석하고 끝내죠.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지금 이제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홍해바다에 세례받는 거 3절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였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공부한 대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반석에서 터지는 물, 이게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는 뭘 뜻합니까? 세례라고 했으니까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세례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죽이고 새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서 사람의 종 이거 이야기하면서 향방 없이 달리지 마. 목표 없이 달리지 마. 그 목표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예수가 목표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처복종되는 거다. 옛사람이 처복종돼야 감사와 기쁨이 넘칠 거 아니니? 지금 바울이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옛사람을 처복종시킨다는 걸 말하고 10장에서 세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 사건이. 그게 정확하게 저스트하게 맞아 돌아가는 거죠. 그 세례라는 게 옛사람을 자꾸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자꾸 하나님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5절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다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실컷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잠시 찬양하고 기뻐하다가 조금 지나가서 뭐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서 뛰놀았다. 누구와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검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이게 어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말씀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지만은 우리를 이런 옛사람의 소유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그래서 세례 사건, 하늘의 만나 사건, 이걸 통해서 자꾸 옛사람을 벗겨가며 우리가 알고 보면 속사람이 점점 자라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일은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욕망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절제하게 될 거고 더 많이 자신을 처복종시켜가는 일, 그게 진짜 내면의 자유를 얻어가는 길, 그게 하늘의 기쁨을 얻어 충만하는 길. 그래서 자기가 진짜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나서도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봉사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목사 일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장로 일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교회 권사로서, 교사로서, 홈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우리 홈교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안 붙드시면 지 자식도 미워할 때가 있지 않아요. 자식도 괴롭히고 힘들면 저 자식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표현도 쓰잖아요. 다 워낙 거룩해서 워낙 거룩해서 그런 표현 안 쓰시는 모양인데, 자식도 힘들게 때로는 할 때는 야, 내 말은 안 해도 내 속으로 말은 하는데 너도 네 같은 놈 한번 나아가 한번 키워봐. 이런 악담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인데 뭘 우리가 무슨 대단한 무슨 봉사를 우리가 그래 해야 하기는, 성령께서 안 붙들리면. 그래서 진짜 성령에 붙들리고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많이 수고하고 나서 더 아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내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러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고 나서 내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 나와봐 이따오 소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해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너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으면 더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더욱더욱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건덕의 복음, 사도 바울이 분열과 고통에 치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건덕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덕의 원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권리를 주셔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채워진 영혼은 그걸 권리로 주장을 훨씬 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그들과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과 함께 했다. 이게 바울의 건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상이 되고 목표가 되고 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이 간절한 복음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진정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허망하고 어리석었던 부패했던 죄인들을 불러 이제 이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두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 어려운 교회가 새롭게 정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저희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봉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